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오늘도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가셨지요? 그래서 들림 유튜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불편하신 분들,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교회 못 나가고 환우가 집에 계시니까 가족들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쳐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 예수 내 구주 믿기만 하면 언제 가시더라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병원에 계시고 병실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곁에 옆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하시는, 여러분이 상급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인 줄 알고 말씀을 서로 공유하셔서, 아멘이에요, 서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이 간증 나눔 중에서 이렇게 몸이 아픈 어르신들이나 환우들을 위해서 간증한 것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똑같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젊은이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도 시력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을 우리라고 못 받을 소냐. 우리도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은 무용과 학생이기 때문에 아주 잘생기기도 했지만 훤출하니 근사해서 그냥 기다란 다리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허리가 고장이 났네. 어떻겠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도 또 교회에서 또 사명자라서 봉사까지 하려니까 이래저래 힘들어요. 그 청년이 요추 여기 등허리 5번 6번에 디스크가 많이 좁아져 가지고 신경이 눌렀기 때문에 너무나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학교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학교하고 또 교회하고 머니까 그래도 고틈에 와서 기도하고, 또 그냥 밥도 안 먹고 도망가고, 가는 놈을 또 붙잡아서 밥을 먹이고, 이래도 학교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도 그렇게 허리가 아팠던 것을 그냥 청년이 참는 바람에 제가 몰랐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고생하던 도중 목사님이 보시더니 지난주에 저에게, 그래? 너 그렇게 많이 아프다면서? 회개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너를 해코지 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귀신이다. 악한 영을 쫓아라. 사단을 쫓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할 때 목사님께서는 제 등을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통증이 없고 편안해지고 완화되었습니다. 기도받기 전에는 통증이 너무나 아프고 극심해서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회복되는 기적의 변화가 목사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안수하시사 기도해 주시니까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신기하고 더욱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더욱 영적인 부분을 깨달았고 더욱이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들림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감사하고 저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들림교회,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 오직 교회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몸이 많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환우들 여러분, 우리 들림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과 우리 수많은 이렇게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좀 줄여서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동안 저는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안한 좋은 새로운 직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저는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들림을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직장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부닥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나를
내게 온다고 하더라도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리고 설교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 거룩하고 구별되려면 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저도 미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지금부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든 헌신과 봉사의 시간에 충성되게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은 인생을 기도와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저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저는 믿어집니다. 평강이 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들림 교회. 아멘. 사랑하는 환우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주시는 말씀들을 다 모아다 열심히 들으시고 또 뭐 기독교 방송도 들으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들림을 향하여 가는 들림교회 유튜브를 들어두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읽어드립니다. 전번주에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부터 14절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적용을 한 우리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일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잡는다고 했지만은 내가 좀 더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구별된 자가 되도록 힘써 마음써 말씀 따라 진실하게 순종하고자 합니다. 확실한 영광을 드리는 자가 거룩한 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질병도 떠난다는 말씀도 저는 오늘 잡았습니다. 환우들이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아멘 하면서 찬양도 따라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통증이 오고 힘들고 가난합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 믿고 주의 보혈만 구하면 여러분의 영혼육이 새로워질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으면 질병도 떠난다는 말씀도 잡았습니다. 목사님, 나 맨 근심 걱정인데요. 아니, 근심 걱정하지 마. 너의 근심 걱정과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질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다 걸어놓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오실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의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들림받는 알곡이 되려면은 말씀 붙잡고 편안하십시오. 그리고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아멘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은 옆에 환우들에게, 옆에 병원의 침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유튜브를 같이 공유하시면 함께 구원도 받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게 임하는 천국 가는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또 읽습니다. 평강이 믿음을 가지고 심령이 오면 모든 질병도 떠난다는 말씀도 저는 오늘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웃으라고 목사님 그러셔서 근심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몸은 불편하지만 근심과 두려움 갖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강림하실 때 영혼육이 거룩해 올라간다, 들림받는다 하시니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살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힘써 순종할 것입니다. 2부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대로 그것이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들림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들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최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또 간단히 우리의 나눔을 우리 환자들에게 위로하면서 소망을 드립니다. 주의 일은 찾아서 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생명록에 기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회개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급할 때는 마음만 있지 기도는 뒤로 미루고 일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다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도 엉뚱한 것을 내가 잘못 보내는 일도 있고 빨리빨리 심부름도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앞뒤를 챙기지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은 내가 기도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다가 보면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시간에 이중삼중으로 도리어 수고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을 허비한 어리석인 저의 행동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부터 해야지, 그래야 일도 빠르고 지혜롭게 할 수 있지 라는 그 말씀, 출애굽의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때로는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흘려버려서 말씀과 내가 철저하게 동행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구경꾼처럼 미행했던 저의 교만함과 불순종의 대 또한 애통하며 제가 울며 회개합니다. 천국은 쉬지 않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더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제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 외에 주님의 일을 스스로 내가 찾아서 해서 주님의 생명록에 저와 저의 모든 가족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나팔소리 이제 곧 들리는 날 주님께서 친히 저를 직접 만나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말씀만을 붙잡고 더 열심히 충성되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주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들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환자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언제나 말씀에 조준하십시오. 자, 하나 더 읽어드리겠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항상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저는 수업을 다 가르쳐놓고 다음 수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산에서 붕 하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나팔 소리다 하고 긴장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노이로제 걸려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 나팔 소리다 그냥 뻥 하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리는 저 소리다, 나팔 소리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제게 크게 들려왔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저도 제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어머, 나 들림 못 받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 계시는지 빨리빨리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전화를 드렸다가 목사님 벌써 혼자 들림 받으셔서 제 전화를 만약에 못 받으시는 게 맞다면 저는 더 망연자실할 것 같은 생각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또다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웃겨 이게 지금? 그 소리가 내 소리다 이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오는 거예요. 정말 오는 거예요. 이걸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게 이게 믿음, 이게 보통 믿음 아니야 이거는요. 돈 주고도 못 사. 돈 주고 좀 얻어오세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확 들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아파트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호스로 작업하고 있는 소리를 저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듣고 놀라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다 내가 했던 짓이요 이게. 엄마 손 얼룩서 엄마 닮았네지 뭘. 그 젖 먹었는데 어디 가겠어요 뭐. 나팔 소리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놀란 저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누가 사람 죽어서 갔는데 어떡하다 돌아가셨어요? 아, 높은 데 떨어졌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러더래요. 알아들으세요? 진짜 큰일이 생깁니다. 아멘. 아이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늘 깨어있는 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자화자찬 나와서 맞아요. 그래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나는 늘 깨어있는 자야. 왜 이래 이거? 귀신들이 이게 악령들이 이게 어디 꿈틀 이게 어디를 내 앞에서 그냥 꺼져 그냥. 난 늘 깨어있는 자 왜 이래? 해봐 시작. 나는 늘 깨어있는 자 왜 이래? 이 펄러지 같은 왜 이 왔다 갔다 이거 그냥 확 불어버릴까 보다 그냥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그래야 주님과 동행한다. 아주 한 발집 얘기네 지금. 목사도 정신 번쩍 나네 뭐. 나는 늘 깨어 있는 자 같았다.
목사님께 들림교회에서 들림의 설교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공사장의 소음을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착각하는 에피소드는 좀 웃겨서 끝났겠지만 내가 아는 만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짧은 순간 너무나도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불순종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제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경외합니다. 더욱더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신다고 느껴졌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말씀에 순종해서 들림받는 자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흘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친 저를 깨우쳐주신 주님, 짧은 순간 너무 떨리고 두려웠던 사건을 지금 생각만 해도 다리가 떨립니다. 항상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주님, 아직 믿음이 제게 충분치 않음을 깨우쳐 주신 우리 주님, 말로만 아멘하고 행동은 불순종한 저를 채찍질하신 주님, 성경 66권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목사님께 신부훈련 잘 받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크게 깨우쳐진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들림 설교 말씀해 주셔서 귀를 열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오직 들림교회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부족한 것이 돌립니다. 아멘. 이거 뭐 이렇게 읽다가는요 시간 다 가겠어. 그래서 성도요,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힘든 일이 많지만은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잠깐, 여러분은 여기 그냥 전권 대사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전도하라고요. 들림에 대한 비밀을 전하라고요.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주라고요. 컴컴해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죽어주신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함으로 해서, 우리 환우들도 따라하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들을 살아나야 생각지도 않은 날 정말 이것이, 아멘이요? 정말 이것이 부웅하고 나팔소리가 곧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잠에서 깨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불평도 없습니다. 교회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들림 준비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 잡으십시오. 나를 인도하시 영원함이 천국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아버지, 불 속에라도 귀가 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아멘. 환난 듯이 와도 이겨내요 승리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나의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가는 길이 가난하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외롭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환란듯이 이겨내요 승리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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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모든 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죄를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그래? 잘못했어? 네 죄 가져와. 여기 제 죄 있는데요. 내 등 뒤로 던져.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니까 예수님 등 뒤로 휙 던져버렸대.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렸대. 아멘이에요. 근데 왜 내가 기억을 해? 예수님 이름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죄는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본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부터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치료하셔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혼 육을 치료하시는 전지전능 무서부재 무서불능하시는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시니 나의 영혼 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안 계시오니 나의 병도 고쳐 주옵소서. 내 가족의 아픔과 슬픔은 주님 다 하시오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하시오니 고쳐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빠
아빠 아버지니 나를 좀 살려 주옵소서. 나는 가난하오니 내가 아버지가 구세주임을 믿고 오직 천지전능하신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나를 부유케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내게 일거리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며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생각도 마음도 그 어떤 것도 치료하시면 내가 영혼력이 바짝바짝 빛나는 사는 영임을 믿습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과정을 거쳐야지.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핑계대지 말아야지. 토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서 하나님 없는 교회에 여러분이 헌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쓴 맛을 본다면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죽어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아멘. 지금쯤 이 정도는 고통이 아니야.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평안을 주려고 우리에게 지금 조금 흔들어 보고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더 채로 칠 때 알고는 더 안으로 쭉쟁이는 밖으로 아멘.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돼? 항상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공부를 해야지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살지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갈고 닦아야지 네가 알고까지 빛나지. 왜 고통을 더하셨어요?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왜 엄마 아빠를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왜 이래? 이놈아 엄마 아빠는 못 배우고 못 먹었지만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우리 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창조주가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어디서 eternal life 영생 복락에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이토록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오직 주님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는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갖다 예수님 어디 갔대요? 등 뒤로 던져버렸대. 속 시원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들림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66번째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께서 강림 나팔소리 날 때 주의 재림. 그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됩니다. 들림 받아야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그 앞에 모이게 되어 있죠. 이것을 휴거 신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과 날짜를 잘못 말함으로 시간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저 같은 건 더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라는데 왜 여기저기서 날과 시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몇 단이라는 말 하기는 싫습니다. 왜 남의 나쁜 얘기는 나는 싫습니다. 입이 이상해질까 봐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과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간다면 그 반열에 쓴다면은 비밀을 안다면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누가 모이냐면 이제 앞으로는 기름 발리운 자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지금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편해서 안 믿습니다. 말도 못하는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때문에 핍박을 환난을 받고 매를 맞고 톱으로 막 키우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망과 목적이 있어요. 어디? 천국 가는. 무슨 소망과 목적이 있었어요? 벌써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때에. 왜냐하면 주님 강림하시는 날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끝나버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들림 받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들 즉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철저히 휴거 신부답게 들림의 반열에 들을 수 있는 신부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감람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면서 더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즉 심판주가 강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 끌어올려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두 그분 앞에 모여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인데 어떤 신부감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요,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들림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요, 완전한 7영이나 감람류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뿔, 7눈, 7영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7은 완전 숫자인데 어디 적용되는 완전 숫자일까요? 내가 또 보니, 내가 누구죠? 요한이 보니까, 주께서 계시하는 것을 요한이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으셨어요.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 누구신지 아십니다? 구세주. 그런데 7뿔과 거기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 쫙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외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딴 모습을 보이겠어요? 다 완전 숫자 7은요, 완전한 뿔, 완전한 눈, 완전한 영이 쫙 보고 감찰해서 인스펙트, 속을 뚫고 보고 계시다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다고요? 있어요. 7뿔 그랬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을 상징을 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mighty God, 이게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7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7눈, 여기 7눈이라고 그랬죠? 7뿔은 뭐예요? 힘, mighty God,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7눈은요 그리스도의 전지하심, 뭐든지 다 하세요. 전지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상징하고, 눈이라고 그랬죠? 여기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통찰력, 인스펙트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영,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한 영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의 7영은 또한 뭐냐면 7등불과 같이 어디든지 다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7은 완전한 숫자라는 말씀이 있질 않은데, 우리가 성경 속으로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7은 다 완전한 숫자라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이 잘못했던, 목사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간에 당신이 하는 거 여호와의 눈이 전부 속속들이 두루 감찰하고 해서 다 알아. 하나님 다 안다고. 하나님 눈은 속일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돈 문제 확실해야 되고, 이상한 데 가서 입 맞추면 안 됩니다. 아멘이요. 때가 많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보니까,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이 계셨어요. 아멘이에요.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었다. 그것을 마지막 때 모든 종류를 7으로 나누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편지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지? 작은 일의 날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만 구원받는 들림받는 날. 그러면 들림받는 사람이 숫자가 작다는 겨 많다는 겨? 대답할 것도 없이요? 작은 일, 그 뭐 들림 얘기만. 작은 일의 날이야. 누가 멸시했어? 너 멸시했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느 날 100만 명이 있어? 10만 명이 있어? 수십억 중에서 지금 14만 4천인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봐. 작은 숫자지요. 작은 날이라고 무시해? 그래 무시해봐. 작은 숫자에서 넌 못 들어가면 666법 받을래? 지옥불 떨어질래?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은 대로 못 알아듣더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 망하는 게 뭐야? 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 어? 너 그렇게 세상에서 잘났어? 한번 들어가 볼래? 이거예요. 난 안 들어갈래요. 여러분 어때요? 시작? 나 안 들어갈래요. 아빠 말 잘 들을게. 말 잘 들을게. 다신 그러지 마. 아빠 말 잘 들을게. 똑같아요. 아멘이요. 아빠 앞에서 싹싹 피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바뀌는 것이에요. 회개는 유턴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갔는데 또 갔네. 왜? 육신이 있는 데라 맨날 다 죄야. 죄 속에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집어쳐냥 이래?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돌아서면서 붕어 정신? 붕어 정신 뭔지 아세요? 낚싯대를 탁 던지냐? 확 큰일 날 뻔해서 내가 왜 돌아왔죠? 다시 갔대. 낚싯밥으로 잡아 먹혔대야. 그거 똑같아요. 팍 터져. 회개해야지. 그래서 우린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어야 돼. 자존심도 죽이고 악습도 죽이고 구습도 죽이고 잘난 것도 죽이고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말씀이야. 잘난 놈 하나도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뭘 그래요? 다 그만 어항에다가 말이야 멋있는 붕어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말이야. 응? 여기서 근사하대. 메루치하고 집어넣었더니 멋있는 붕어고 이름도 잊어버렸네. 빨간 거 뭐 날개같이 뭐 달린 거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이걸 사가시죠. 예, 근사하고 오래 삽니다. 뭘 오래 사요? 그놈이 아니지만 똑같은 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샀어. 똑같은 물 먹는데 뭘 잘난 놈이 뭐 어디 있어요? 거기서 생명수는 나와야지 잘난 거죠. 생명의 말씀 속으로 나와야지 사는 것이죠. 뭐 그물 썩은 물을 먹고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무엇 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혼력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나라가 멸시를 해? 온 세상의 등으로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지금 그냥 무섭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무서운 그냥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스가랴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선지자한테 지금 뭘 보냐? 천사가 물어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칸이 또 있어. 이런 여러분의 가정과 이런 여러분의 모습과 이런 여러분의 가족과 이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이 완전 숫자란 말이죠. 이걸 하나하나 지금 설교할 시간은 없어요. 지금 우리 완전한 7명 감남류 이거 하다가 지금 옆으로 좀 온 거예요. 아멘.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이 무서부재 무서불능 온 나라를 그냥 온 우주를 손안에 딱 놓고 완전한 7 눈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입니다. 아멘.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심령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데 왜 찌질하게 구냐 이거죠. 찌질하게 굴지 마세요. 나 하나님 딸이야 왜 이래. 그냥 콩딱지 하나도 감사하세요. 성전에서 정말 뭐 하나 잡는 것도 여러분 발발 떨어야 돼요. 아까운 거 아까운 거.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 아멘이에요.
아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가 예수의 보혈입니다. 생명입니다. 양식입니다. 천국가는 이게 마패입니다. 아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1절 시작. 자, 요한이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땅 도장 찍어서 안 내보내. 근데 이 말세지 말에 오픈할 것이에요. 책을요. 그동안에는 안 보여줬어요. 아멘. 하나님의 7인으로 봉했어요.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여 버리겠다.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그분의 영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무슨 말씀을 제가 했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기름 발리운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앞에 모이겠다고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감람나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예수 내 구주, 나 은혜 받고요, 나 귀신도 쫓고요, 뭐 우리 들리면서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그 수준 말고 은혜 구한 내게 그거 말고요, 은사 구한 내게 그것도 말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로 급하냐, 7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종들은 순금 등대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이요? 여러분 7명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감람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잘 익은 포도주가 되어야 되고, 나와 내 가족 내 혈육들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뺨을 맞아도 좋아요, 뒤통명이 쳐도 좋아요, 개망신을 당해도 좋아요. 개망신은 예수님이 당했을 때 내가 언제 당했어요? 만인 앞에서 뻘개벗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성화 여기 걸치는 건 그냥 성화예요. 더 이상 어떻게 개망신을 당해? 예수님보다 더 개망신 당한 사람은 없어요. 천지지간 만물 중에 없어요. 왜 그분이 개망신을 당하고 대신 죽었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너는 뭐하고 있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요, 왕 중의 왕으로 오세요. 처음에는 찌질한 종으로 말똥 냄새나는 여물통에서 오셨어요. 내가 당할 것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오신 거냐 것이 아니고 내 대신 오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발리운 자가 돼야 그분을 나팔 불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 아무개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두 감람나무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곳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등이 있는데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요, 뭐든지 다 하고요, 성령도 다 외우고요, 저 전도도 많이 하고 등 가져왔는데, 근데 네 등에서 그 가스 뭐 기름 냄새 난다. 다 탔잖아. 다 탔나? 뭐 어떡하지? 등과 함께 그릇이 문제. 여기 내가 빨간 그릇이 안 하냐면요, 그릇을 찾아보세요. 요 그릇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등을 준비하려고. 등은 성령 받은 사람 다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릇에 또 그러니까 쭉 그릇이 어딨네. 등은 들었죠? 한번 제가 누가 참 영적인 성화를 하나 보여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어디 잠재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요, 휴고 신부들이요, 들림 받으신 분들이요, 허리에다가 이렇게 뭘 찾는데 표주박 같은 것이 주렁주렁 달렸어. 그게 뭐냐면 그릇에 준비된 기름이에요. 나팔이다! 신부를 불러 신랑이 오셨다. 어머, 영으로 말씀으로 깨어든 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공중으로 한번 끌어올리는데 등불에 기름이 다 됐네. 문 닫힌 겁니다.
예수님 나 어떡해요? 나는 꼭 들림만 되는데. 가 사와. 나 좀 빌려주세요. 나 쓰기도 모자라. 바로 그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그릇에 여기 아주 두 줄을 그라고 내가 일부러 빨간 거 안 했어. 등에 말고 그릇에도. 등에 한 거 말고 뭐 그냥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뭐 신쫓고 그냥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전도하고 저 그냥 나는 못 먹어도 남을 주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사랑을 하고 뭐 어쩌 그냥 이리고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냥 그 정도 가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숫자의 7의 권능이 이제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급해요.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그릇도 준비해서 표지박이 주렁주렁 해서 그냥 기름 떨어지면 집어넣고 기름 떨어지면 집어넣고 기름 떨어지면 그냥 집어넣고 주유소 문 닫아서 그때 그럼 그 기름은 주유소에도 안 파는겨. 기름 준비는요 7명의 완전한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감이 가진 기름이에요. 그걸 누가 건드리겠어요? 네가 사다가 써 이러죠? 네가 사와. 그건 나누는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은요 7명의 완전한 성령의 기름은 나누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아빠도 목사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대가 있는데요, 금칠한 등대교회 같은 그런 등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감람나무가 있는 게 보였어요. 스가랴 4장 보세요. 3절, 11절, 12절, 14절 이거 다 할 수가 없어 조금 잘랐습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섰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자 스가랴 선지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자 천사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랬더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여서서 호산나 호산나 재림이다 들림 받았다 이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얼굴이 펴지네요 여러분. 나야 나 이거지. 실감나죠 말씀이? 이들이 들림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았죠. 기름 부음이 뭐야? 성령으로 충만해요. 아멘. 7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으세요. 기름 발리운 자예요. 순금 등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도장이 찍혀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장이 찍히는 종이 끌고 가는 동쪽에서 나오는 그가. 아멘. 칼을 우리한테 들릴 때 전쟁이 터질 때 싹 올라오면 그만이에요. 나만 올라가나? 그래서 너희는 이웃에게 눈물로 전하라는 거예요. 입밤을 때리거든 입밤도 때려달라고 그러고 없으면 나누면서 춥다 그러면 이 옷 벗어주면서 우리 청국합시다. 미쳤다 그러면 그래요 나는 미친 놈이에요. 같이 미쳐보세요. 저것도 형편없는 것도 목사 됐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안 와요.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그 영이 들어요. 기억해요. 아멘이에요. 슬퍼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다 듣고 보세요.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말씀대로만 가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사는 데 가려면 우리 아빠 아버지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그분 앞에 우리가 신부감이 되려면 나도 거룩해야 아버지 따라가죠. 아멘.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예요. 전쟁 안 난다고 누가 전쟁 안 난댔어? 분명히 칼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전쟁 난다고 그랬어. 아예 남쪽에서 치고 북쪽에서 내려 아주 다 있어 거기. 그러니까 성경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얼마나 300여 년 동안 그 초대교회 때 카타콤바와 그 갑바도에서 얼마나 끔찍한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지켰던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저 산에서 양 가지고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정말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은 해골 봤죠? 해골 볼 때 여러분 기분이 나빴어요? 눈물 나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그렇게 많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그 해골은 셀 수가 없어요. 300년 동안 예수 믿고 땅굴 속에서 예수 믿고 거기 신학교도 별게 다 있어요. 거기 지금도 다 발굴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600만을 깨스리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억울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찌질하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발표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춤출 날이 와. 이사야 17장 4절 6절부터 대선지자 중에서 이사야가 제일 무서운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다 보곡을 주님 오시기 전에 벌써 600년 700년 전 사람들 다 기록한 겁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려. 그날이 어느 날일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림받는 날.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라. 이삭 조금밖에 안 줘. 들림받는 얘기하는 게 다 지금.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아. 자, 어떤 자가 남나 한번 정신을 바짝 한번 읽어볼까요? 응?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있는 실과 2, 3개가 요렇게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 그 들림받을 자가 조금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것도 흔들어 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게 돼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읽으십니까?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잘 되는 거,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해서 고비고비 넘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지. 누가 네 멋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비고비 넘어가면 얼마든지 우리 축복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가난한 걸 원하시겠어요? 왜 우리 병이 아픈 걸 원하시겠어요? 근데 네가 병에 날 짓을 안 하잖아요. 축복받을 짓을 안 하잖아요. 언행심사를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 죽을 것 같이 조심하라. 혓바닥 정신줄이 이만고 허여가지고 빠져가지고 귀신체 끌고 가는데 우리가 참 나쁜 얘기지만 제 어떤 귀신이 잡아가지고 이런 말 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귀신이 진짜 잡아가요. 귀신이 뭔데요?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들이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요. 영안이 뜨면요 금방금방이에요. 영안이 꼭 뜨인다고 꼭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지만 천국 갈 수 있고 들림받을 수 있는 만큼 말씀에 올인하면요 감호도 보이고 떠도 보여요. 나중엔 떠도 보인대도.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를 꼭 대놓고 하나님 흔드세요. 그 바늘에 쓸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12시 글쎄 그게 그 소리고 그게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정말 하나 알고 둘은 모르네 정말. 옛날 저같이 이래야 넘어가지. 아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발려온 자, 말씀에 순종한 자, 이거는요 절대로 어떤 쓰나미도 우리 못 건드려요. 가난도 재앙도 질고도 못 건드려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못 건드려요. 어떤 전쟁도 못 건드려요. 어떤 기근도 못 건드려요. 목사님, 포도주는 뭔데요? 이사야 25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즉 오래 훈련을 잘 받았던 포도주로 연회로 딴딴딴딴 나팔 불 때 아멘. 그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신부 잔치, 들림 잔치 할 것이며.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이 안 보이나 봐. 그런 게 어디냐. 여기 있잖아. 우리 들림은 몇 장 몇 절이에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인내하고 참고 눈물이 쌓이고 쌓이고 소망과 희망이 쌓이고 쌓이고 내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전도하고 전도하며 자존심도 다 버렸고 짜증도 버렸고 구습도 버렸고 악습도 버렸고 내게 남은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여러분을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회가 뭐예요? 딴딴딴딴 나팔 불 때 들림잔치 거기 갈 연회에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 맑은 포도주에 오래 저장해서 아무 흠도점도 없이 그리고 기름이 많이 준비된 감람류 신부들이요. 목사님 그런 거 어딘데? 여기 있잖아. 꼭 그러대?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다 있네. 그러니까 환우들이요 또 유튜브 많은 분들이 듣는 거 제가 압니다. 저는 무지하고 몽매하고 아는 거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나는 하는 거는 말 잘 듣고 회개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세요. 그냥 거저 주신 거 여러분에게 거저 드려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월급을 받아요?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더 못 줘서 밤낮 눈물이 나지요. 아멘이에요. 오늘 점심도 더 끝내줘. 저기 새로운 우리 손님으로 오신 분도 좋아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우리 음식도 그냥 안 해. 그래 기름을 요만큼씩까지도 잘라내. 건강 때문에 정말 최고의 영육간의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에요. 이사야 65장 8절입니다. 자,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이 종은 여러분을 정말 상하게 할까봐, 포도가 상할까봐. 그럼 어떻게 해요? 비켜! 야 귀신아 비켜! 미역이 너 비켜! 너 악나 비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 안 들어? 먹어. 아멘. 이해만 해도 군병들이 여러분을, 불말과 불병을 탄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죄 짓지 않는 자, 말씀대로 가는 자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아무리 말세에 기근이 와도 보장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여러분, 뭐 들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 교회만 있다. 그거 두고두고 하나님 부르세요. 지금 안 지워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성령 해방죄는 지워지지가 않아서요. 정말 목사가요 생명 바쳐서는 기도해야 돼요. 뭐 저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든지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식 하나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저만 가나 줄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시편 37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이 어떤 날? 들림받는 날. 완전한 자가 오시는 나팔소리할 때 재림하시는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려다. 나 영원한 나라에 가. 너 그동안 힘들었지? 슬펐지? 내가 너 눈물 닦아줄 거야. 이게 네 상급이란다. 이 멸류관 다 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걸 받아요? 멸류관 드리리 아니야 네 거야. 그때 주님이 안아주면서 영생복락, 영원한 나라. 영원이라는 것이 감이 안 오죠.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곧
하시려고 하여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나팔불 때 올라간 사람은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전쟁에도 보호받고 안보받고 보장받았다. 올라가면 땡 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짜라. 말씀입니다. 변치 않은 말씀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말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요. 핍박 있다고 가난하다고 하지 말고 그냥 전하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뭐야?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디서 헤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 하나도 창자 속에 안 들어가는데 뭘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다고 해서 껍적대고 있어? 이 소리예요. 이거 지금 고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전 지금 무식하게 얘기한 거고 쉽게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양식을 먹죠. 영의 양식 육의 막식도 오늘도 멋지게 준비했어요.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거 이상 즐거운 것이 어디 있어요. 아멘. 욥기 5장 17절 21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자. 아멘. 하나님이 야단칠 때 아빠 잘못돼 살았게 그러면 그냥 상급인데 뭘 내가 뭐 어쨌는데 이걸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겨.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환우들이여. 잘못하면 아빠야 아버지 말 들을게요. 어땠어 그러면 아무개 엄마 얘 용돈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챙기세요. 말 잘 듣고. 아멘.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말 잘 들으면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데 신나지 않아요?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감람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